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느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2026년 1월 며칠이죠? 오늘 1월 15일, 벌써 1월 달에 중순을 오늘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 에이레네이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꼭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들이 직장과 섬기는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거부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여기 오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거부가 나오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싫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지만 싫은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 거부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밥도 못 먹어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마음속으로 나도 의심해서 이런 말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가 된 다음부터 내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믿음 있는 자들마다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하면 여기 듣는 사람들 다 좋아해. 그래도 아주 지조를 지키느라고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모양으로 사시면 돼. 죽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들마다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 사람들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꼭 되셔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루터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한국교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요소요소에
기도의 사람들을 두셔서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올 한 해 동안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얘기들이 매일 뉴스에 나와. 예? 도둑놈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해먹고 난리야.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위정자들, 그야말로 이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평안하게, 오늘 우리가 6.25를 겪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자, 6.25 또 겪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윤택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 위에 주의 복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의 기도들이 성취되어지고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던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지혜를 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오늘 마음을 짜서 신경을 써서 이 모든 일을 해보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심령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에 충족함을 얻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길 계기로 해서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초라서 그런지 좀 많이들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시면 저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도요, 이렇게 딱 보고 오늘 몇 명쯤 나왔겠구나. 제가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늘은 김이 뭔가 하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저 쫙 보면 저 뒤에까지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오늘 많이 나오셨구나. 마음이 기뻐요. 10명 있는 데서 설교하는 거하고 100명 있는 데서 설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그 증거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는데 120명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전쟁이 있었다면 세계 제2차 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이 오늘 가장 큰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전쟁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은 말할 것 없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전쟁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전쟁 때문에 가난과 고통과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꼭 생겨지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절망이 생긴답니다. 살아가는 게 뭘까? 살아서 감사하기는 한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적이 과연 뭘까? 마음속에 절망감을 갖게 되고 동시에 소외감을 갖는 것이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인간들의 심리적인 상태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런 절망과 소외감에 있지만은 실존주의 철학자들도요, 오늘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가운데서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현대인들, 소외감 가운데 빠져서 오늘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고통하고 극단의 조처를 취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현대에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 전쟁 이후에 언론 문화를 빨리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복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아갈수록요, 마음속에 동시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내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1950년 6.25 전쟁이 터져서 지금 이제 75, 6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오늘과 같은 이런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왠지 마음 가운데는 큰 공허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가난할 때가 더 좋았어.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요즘에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죽어버릴까?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상이랍니다. 오늘 이런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큰 커다란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는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절벽을 실감하고 통할 수 있는 인간을 오늘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실존에 대한 이런 고독을 느끼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사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발전된 경제에 발전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사 속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이런 실상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흔들릴 때, 오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오늘 그야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절망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소외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무의미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는 것, 오늘 이것은 인간 존재의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절망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여자에게는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요,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가지 이상 병 다 걸려있어요. 지금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디 뭐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심장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아니 고혈압약 안 잡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안 먹어요. 저는 제가 이 나이 돼도 그래도 고혈압약을 안 먹고 당약도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꽤 건강한 거지요. 그러나 이놈의 디스크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서 있으면 엉덩이 아파 죽겠어요. 아주 왜 그렇게 발바닥이 아픈지, 예? 어떻게 내가 또 기도를 해도 낫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내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뭘 사람들 앞에서 오늘 주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요, 간이 병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자기 병을 못 고쳤어. 그 사도 바울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지 못할 뻔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한 군데 이상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오고 또 소외감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불치의 병에 걸렸답니다. 오늘 성경에 배운 대로 오늘 그야말로 이 여인은 피열자에다가 셀루자에다가 증세증자에서 피가 줄줄줄줄줄줄 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혈하는 이런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병에 이른 병으로 그야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무슨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의하면 유출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늘 그 밖에 그야말로 정상적인 것 외에 오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출혈을 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과도 같은 이와 같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었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난치병에 걸렸던 이런 여인이었다. 여러분, 자궁암입니다. 병원 의사가 그래봐요. 정신이 나가죠. 그 순간에 어떡하나,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누가 잘 고친대? 사람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생각의 과정을 겪는데, 그야말로 오늘 그의 이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이런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 보세요. 그야말로 날마다 출혈이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이 가운데서 오늘 병원에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희망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고 절망적인 것이었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26절 말씀 가운데에서 표현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의사 잘 고친다는 명의들한테는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가진 것도 다 의사들 갖다 줬다는 거예요.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동안의 모든 치료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시간을 12년 동안이나 보냅니다. 12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만수를 의미하는데, 긴 세월을 말할 때 12, 40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희망 없이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그야말로 CT도 찍고 PT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한방도 가고 양방도 가고, 누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도 가고,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도 먹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아무리 모든 일을 해보았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여기에 절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인이 처해 있던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도 더 커다란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차단된 이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그 당시에 혈루증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런 자기의 남편이 이혼해도 괜찮고, 그야말로 이 사회 가운데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성전에도 못 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오늘 여기 강남금식기도원에 들어올 때 막는 사람 없어. 다 들어올 수, 누구나가 오시오. 도리어도 그런 병 걸린 사람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런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때에는 성전에 문 밖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인간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남편도 이와 같은 이런 오랜 장병 가운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소외된 고독 가운데 빠져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여인의 슬픈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없고 어디에 있냐면 전설의 고향에 나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베로니카. 외경이 나와요. 사실은 베로니카. 그런데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치료함을 받지요. 오늘 그가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가 고침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마음속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런 신앙적 체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오늘의 문제 있으면 이것을 아뢰고, 오늘 또 이런 문제 있으면 저런 문제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한번 조용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십자가 지고 막 뛰어 올라갔겠습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땀방울도 뚝뚝 떨어질 만큼,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힘든 이런 오늘 그야말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용감하게 뛰쳐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펼쳐서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을 씻어주었는데, 뜻밖의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절망의 여인이, 그리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평생 동안에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 그 주님을 열심으로 헌신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베로니카와 같은 이와 같은 여인, 오늘 여러분들은 베로니카 발 뒤꿈치나 따라가십니까? 현대교인들은 아주 뺀더거미 같아가지고 엄청 떤떡들이 많아. 예? 누가 제일 좋은가 하면 변함없는 사람이 제일 좋아. 안 그래요? 변함없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저 자기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얀 눈깔 뜨고 돌아다니고, 예? 미치겠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도 미쳐가지고 그냥 에이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수십 번 하는데, 또 생각만 했지 또 사실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지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것 때문에 또 다시 하고 하는 게 지금 70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나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런 과정, 이런 사이클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그야말로 오늘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만난 다음에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오늘 갔다고 하는 점에서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고,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섬겼던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런 사실이 오늘 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다 주었는데,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의 성품이 어떤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 뒤로 와서 뒤로 살짝 왔다. 예? 앞에 나가서 떠들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살짝 가서 뭐 했다고요? 손을 대니. 오늘 여러분이요, 성경 가운데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동사 두 가지, 하나는 듣고 그리고 하나는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두 동사가 이 여인에게 바로 치료를 가져다 준 전기가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런 여러분들의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고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손을 펼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료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 보도하는 대목들마다 반드시 빠지지 않는 두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듣고 하나는 믿고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사가 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 다음 뭐예요?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었더니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런 여인이 뭘 들었는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말씀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이런 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아니 글쎄 어떻게 들었어? 예?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누구한테 들었길래 아기까지 데리고 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 저 아기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나오려면 챙겨야지, 예? 옷 입혀야지, 신발 신겨야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저런 열심히 어떻게 생겼어? 그것도요, 저 뒤에 앉아있지 않고 이 앞에까지 나와서 앉아있어요. 여기. 아이, 치려면 확실하게 쳐줘요, 박수를. 응?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내게 귀에 어떻게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들렸는지, 오늘 그야말로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시대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팔자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마다 귀가 열려서 소문을 듣는 거지, 아무나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소문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기독교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뭐 예수라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신다고? 인생의 운명과 그리고 거의 팔자를 고치신다고? 나사렛 청년이라고?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눈이 번쩍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입새와 같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었고, 마지막 희망이 생겨지는 이와 같은 순간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이 달려나가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만졌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이 여인 대단히 깡이 있는 여자야.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내 옷 확 만질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만지고 싶은데도 사실은요, 이렇게 만지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러질 못해. 이게 보통 안 그래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아주 여자 같은 여자야 이 사람. 살짝 뒤로 가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만져야지, 요런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용기를 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야말로 오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데,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도 경험할 수 있다. 저 사람이 고친 예수를 나도, 저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저 사람이 만났던 예수 내가 꼭 만나야 된다. 저 사람이 고쳤던, 고침을 받았던 그 예수 나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 누가 이와 같은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자가 됐대,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합리적이야 사람들이, 그지요? 엄청나게 똑똑해. 그래가지고는요 판단하고,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안 돼,
지가 다 판단해. 아니 그러면 뭐라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편안하게 머리 갖고 살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다 지가 판단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관두고. 그러면 뭐라 기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할 때도요, 합리적으로 될 것 같은 거 기도하지 마세요. 될 것 같은 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 안 그래요? 뭐라 기도해? 시간 들여서. 될 것 같은 건 하지도 말어. 그냥 하나님께 보고만 드려. 그거는 아시겠죠? 안 될 거를 기도하시라고. 초월적인 능력이 주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그야말로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친다고 치료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가 아주 굉장한 배짱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배짱이 믿음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그 당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휩쓸려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요즘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인데 예수님은 진짜 스타야. 예?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 보기도 쉽지 않은데 아주 스타들 엄청 많아. 그죠? 이 타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막 예수님의 이 주변에서 그런 예수님 앞에 막 휩쓸려서 있는 장면이 31절에 보는데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무리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여인처럼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손댄 사람이 많이 있건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사람과 종류가 다른 만짐,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사람들이 휩쓸리는 이와 같은 것과는 종류 기본이 다른 이와 같은 이런 만짐.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르게 만진 거예요. 헬란말로 헵토, 영어로 시즈라고 하는데 오늘 이것은요 와락 만진 거야. 그냥 살짝 이렇게 만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만짐을 틀림없이 또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쳐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옷자락을 움켜잡아 당긴 거예요. 일부러 붙잡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없이 부딪힌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꼭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오늘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거였지만 오늘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만지고 이와 같은 이런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 하겠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에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고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해결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뜻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오늘 나는 저분에게 나의 인생을 기대한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는다.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는다.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는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산소까지 오늘 이 예배당에 정말 나의 생명을 거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절대로 나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야말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요, 오늘 강사가 누구래? 그래서요, 대부분 다 그렇게들 보고 오시는 거죠. 오늘 강사가 1월 15일 호시래. 그러고서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 그러선 또 어떤 분들은 또 앉아갖고, 오늘 처음 온 분들은 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잘하면 꽤 하네. 이러면 식당 가갖고 오늘 설교 잘하던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설교 잘하는 거 들으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하는 판단이 다르지만, 이렇게 또 뭐 요즘 텔레비에서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거기서 또 앉아있지 뭐라 이 자리에 나와요. 근데 저는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 설교를 보다가 기적을 체험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집에서 텔레비 켜고 그 다음에 난닝 거 입고 소파에 앉아갖고 TV 광고하면서 TV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으로 오세요. 예?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오늘 내가 집으로부터 멀고 오늘 어쩌면 눈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 교회당은 그게 우리 집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야말로 오늘 믿음으로 나오고 정성을 다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오늘 꼭 그렇게 하시고 소원 이루고 가시라고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여기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갖고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꼭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시라고요. 6,000원짜리 밥만 축 내지 마시고. 예?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옛날 성황당에서도요, 정성이 없으면 시루떡이 서러. 예배 드릴 때 좀 똑바로 앉아가지고서는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그래야 무슨 기적이 나타나지. 예? 내 교회에서는 이런 소리 못하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한번, 맨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야, 나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만하면 또 상처받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밑에 교회로 간다 위에 교회로 간다 그럴 거 아니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안 그래요?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난 너무 좋아. 나한테 시험 받아갖고 다음번에 안 나온대. 할 수 없지면 어떡해. 안 그래요? 다음번에 나한테 시험 받아서 안 나올 사람들 나오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예? 목회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는 본질적으로 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다른 분들보다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인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을 고치신 주님은 나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정성을 다한다는 점에서 이쁘게 하고 오셔야 돼. 예? 아무렇게나 하는 건 정성이 아니야. 예? 옛날 애인 만날 때 아무렇게나 하고 다녔어요. 예? 그냥 자기 생기지도 잘 못했지만 이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 예? 교회 올 때 아주 꼭 하는 다 아무거나 입고 나와. 요즘에 교회 올 때는 좀 예쁘게, 그게 정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 반바지 바람으로 맨날 나와. 덥다고. 예? 그건 안 돼. 교회는 깨끗하게 하고 정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화장도 좀 하고 나와. 어? 너무 험하게 하지 말고, 예? 너무 눈에 띄어갖고 두 번 쳐다보게 하지 말고 수수하게 하고 하되 좀 이쁘게 하고 나와. 저는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게 화장도 그냥 화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예? 저는 뭐 설교단에 올라와서 화장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목사님들 중에서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오시는 분들 꽤 있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렇죠? 예. 화장 다 해가지고. 나는 근데 화장 해본 적은, 지난번에 KBS 출연하고 방송국에 출연할 때마다 거기 가면 화장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둘이 머리도 막 훅가시 넣고 그다음에 얼굴 파운데이션 막 칠해주고 이제 화면빨 잘 받더라고. 오늘 저기 화면빨 저기 보시면 제가 화장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화장 안 해. 생얼굴이야, 생얼굴. 예?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한다. 오늘 주님께 가지. 또 옷도 좀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 다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 요즘에 이런 정성이 너무 떨어져. 후닥닥닥 그냥 막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그냥. 예? 옆에 사람이 냄새 날 정도로 입고 나면 그건 안 되고, 또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 보세요. 차마 예수님 부를 용기도 없어요. 고쳐주세요 이러지도 못해. 오늘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런 말도 못해요. 뒤로 가서 뭐 했다고요? 손으로 옷을 댔다. 정말 그야말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워서 오늘 주님 앞에 내 목이 고약이 내 고질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를 만한 용기도 없어. 내 마음으로 예수님 접은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고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같으면 소리 버럭버럭 지를 텐데 뒤로 가서 조용히 손만 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안고 있는 이런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자녀들의 문제, 죽을 때까지 새끼들의 문제가 계속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무슨 뭐 꼭 나쁜 게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부모들은요 항상 24시간 새끼들 생각해. 예? 우리 딸 요번 1월 달에 아들 난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언제 나올런지 모르겠어. 맨날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언제 나온대? 맨날 물어봐. 다른 데는 못 물어보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기 낳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도 그런데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의 사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더라. 이런 믿음으로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강남 금식기도회는요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야. 왜? 응답받아가지고 기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강남 금식기도원이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건데요, 오늘 그야말로 믿음을 가졌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고리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부부들이 서가지고 결혼식 예식을 합니다. 그때 주례자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이렇게 권사님처럼 하얀 머리가 팥뿌리게 될 때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내가 주례를 하면서 때까지 아니요, 이런 사람 못 봤어.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못 봤어. 그 앞에 서서는요 다도 네 대답들을 엄청 잘해. 그런데 이 예식이 뭡니까?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로부터 오늘 서로 신뢰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부부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그야말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와 관계하는 대상으로 믿을 때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여인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제일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곧자야, 곧자. 예? 아니 그냥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곧자가 그냥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어. 목사가 기도함에 곧, 야, 여기 진짜 신바람 나는 소리예요. 내가 기도함에 곧 응답하시더라. 병이 나은 줄로 깨달으니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로 아셨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그를 통하여서 나간 줄로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던 이런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쭉 타고 오늘 그에게 흘러 들어가더니 오늘 12년 동안에 온갖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의 모든 병이 곧 나았더라. 2026년에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곧 나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곧 응답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우리 아들의 사업이 곧 창대해지었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역사였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곧 즉각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감에 시달려 있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더라. 오늘 내가 그야말로 허무해서 죽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꼭 살아야 된다.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내가 죽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사명을 재인식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더라.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치유받은 자의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내가 치유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책임이에요.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그녀가 바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그녀를 치유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이 멍청이 제자들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것들 가만히라도 있지, 아는 척은 또 엄청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가 주님께 아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밀어서 그러는 거지 누가 옷에 손을 댔습니까? 예? 이게 오늘날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32절과 3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오늘 그야말로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도록 정말 순수하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요, 이상교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하는 사람인데 한 직원들은 한 70명쯤 있는데요, 이 사람이 42살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지주막하 출혈이 걸렸어. 지주막하 출혈이 뭔지 알지요? 머리통에 있는 이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95%는 다 죽어. 산다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돼. 머리가 너무 뽀개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머리통을 박고 그러면서 가까운 순창병원으로 후송돼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용도 목사야. 이용도 목사는 1930년대에 감리교 목사로서 굉장한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 중손인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게 예수도 안 믿고 맨날 돈만 버는데 정신없어가지고요, 그 전날에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내일 롤렉스 시계 제일 비싼 거 사야지, 벤츠차 큰 걸로 바꿔야지,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이 머리통이 터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병원에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눈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사시눈이 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이 이쁘죠? 이게 눈이요, 까만 눈동자가 이쪽으로 다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저를 볼 때마다 험하게 보일 거야. 이 머리에 뒤통수가 다 이렇게 까불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자기 아파트에 문을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직접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벌써 오랜 시간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당이 안 보였어.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어떤 정신병자가 앉아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새로운 사람인데요, 나와서 앉아서 있다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문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돌아갔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 사람이 그리고요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우리 식구가 5명인데 다 지옥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으로 올라왔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죽을 정도까지 그 문 앞에서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는 첫날 돌아갔던 사시눈이 똑바로 되어지고 아팠던 머리통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지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 40대가 하니까 더 이뻐. 90대가 하는 것보다 더 나아. 그래 안 그래? 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지옥에 갔댔는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100명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괜찮은 사람들만 끌어와. 어디 가서 하는 데로 오면 목사님 이 사람이 나누리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한 부부. 목사님 한남동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데 40살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 사람들만 끌어와 이 사람들. 그러니 내가 속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주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전도하면서 끌어오는데 1년 동안에 14명 끌어왔어요 지금. 응? 자기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인데도 제일 먼저 만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다니셔? 이거부터 묻는데 안 다닌다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오늘날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침체돼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주님이 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게 전도고 간증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하고 오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절망과 소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이토록 역사하신 이 놀라운 감격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사고 나면 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 아닌 척하고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 언제 뭐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2026년 오늘 네가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봐라. 오늘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 오늘 내가 2026년에 꼭 오늘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하여 내가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곧 세례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요. 12년 동안 개고생하며 죽을 뻔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34절의 축복이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전에 준비하면서 따라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따라. 이게 얼마나 정다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70평생에 우리 딸한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실어서 불러본 적이 없어. 딸아, 이렇게 우리 딸이 감동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 8시에 왔거든요. 와서 딸한테 선물 하나 보냈어.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딸아, 이거라 먹어라.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속에 나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이 여인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오늘 이것만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인은 오늘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림이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이런 출발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딸아 부르신 다음에 평안히 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말 번역에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제부터 평안을 향하여 가라. 2026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부터 평안을 향하여 가라. 2026년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 하나의 평안을 향하여 출발하라. 너의 발을 내디디라. 평안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고, 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을 향하여 2026년을 가라.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 평안을 향하여 네가 꼭 달려가라. 오늘 우리가 이런 평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폼은 잡고 있지만 오늘 그야말로 이런 놀라운 치료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오늘 꼭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한 번 설교 듣고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한 번 기도하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꼭 받으시고, 이 강남금식 기도는 최소한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와보니까 그래요. 예? 여기 사실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좀 이렇게 아무런 걱정이 조금 덜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 여기 기도 제목이 조금만 생겨도 오는 사람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찬송을 해도 그냥 무슨 찬송을 하더라도 꼭 기쁨으로. 예? 요즘 교회 보면 성도들 가운데요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교회 높은 사람일수록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쯤 되시는 분들이 찬송 더 안 해. 앉아있어. 천국 가면 거기에 찬송해요, 안 해요? 이 사람 천국 가기 싫은 사람들이야. 여기 천국 연습하는 데거든요. 어떤 분은 또 기도원 오셔서도 찬송 안 해. 가만히 이렇게. 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찬송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송하다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 이 확신을 가지고 2026년을 평안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올 한 해 동안 오늘 주께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꼭 부여잡고 오늘 2026년을 평안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꼭 손을 펼쳐 만지게 하시고 주의 손을 잡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